이 시간 한성민 목사님께서 참됨 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며칠 전 저희 아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아이들을 밥을 챙겨줬습니다. 계란찜을 했거든요. 망쳤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3부 예배 설교를 썼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안식년 때 미국 가실 때 그때 쓰고 한 2년 만에 쓴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말씀 한 요리가 망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밤에 계속 탄자니아 계시는데요. 그때까지는 계속 탄자니아 북쪽에 있는 아루사라는 지역에 계시다가 어제 밤에 김성원 목사님 카톡 받으니까 1시에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도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부터도 일정이 시작되신대요. 특별히 오늘 우리 마무 감독님, 또 지금 유재영 선교사님 심호하시는 음사산이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한 5시쯤 시간이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걱정은 이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건강 해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목요일날 오후에 귀국하시는데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피로라는 말일 것입니다. 보면 다들 지쳐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들 피곤하다, 쉬고 싶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여기 벌써 한두 분은 너무 피곤하셔서 벌써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시네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 제가 중공부 예배 설교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냐 물어봤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어느 중1 남자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목사님도 피곤하다. 이 피곤이 꼭 일이 많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에 쉴 틈 없이 자신을 체근하다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은 더욱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책을 보니까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 과로사회, 우울사회, 또 중독사회로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피로에 지쳐 사는 현대인들은 이다 보니 다들 쉬고 싶어 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쉬움에 대한 갈망은 여행에 대한 열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TV를 틀면 온통 여행 이야기뿐이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관광지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캠핑족 놀라운 속도로 많아지고 있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면 일상을 타피하여 여행을 가면 그것이 그 여행이 정말 우리를 쉬게 해줍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출발하다가도 고속도로를 들어서자마자 꽉 막힌 도로를 바라보며 피곤해집니다. 여행에 가서도 맛있는 것 먹고 재밌는 것을 경험하지만 더욱 피로만 쌓여자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야,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집이 최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절기, 그 명절이 이 3가지 절기 중 어느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명절을 뜻하는 헬라어 헤오르테는 축제, 잔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큰 절기를 맞아, 큰 명절을 맞아 아주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설날, 추석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풍경이 이러하였다는 거예요. 막 웃고, 먹고, 떠들고, 그런 축제 분위기 가운데 그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예루살렘은 안식일이 되어 사람들은 하던 일을 그치고 충분하게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날은 축제의 날이었고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베트와 자비와 친절을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자비의 집을 뜻합니다. 명절, 안식일, 자비의 집. 이 단어들만 들으면 그곳에는 뭔가 안식이 있고 뭔가 참된 쉼이 있을 거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쉼을 위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환경은 모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날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안식이나 어떠한 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자비나 어떠한 은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발견될 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날 그곳에는 온갖 병으로 고생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중병 환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그곳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말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가득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 중에 38년 된 병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축제의 날이었지만, 안식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이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을 탈피하면 또 내 환경이 바뀌어지면 나에게도 쉼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살만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헤어스타일도 바꾸어 보고 집안 가구 위치도 바꾸어 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대로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지만 쉼은 없습니다. 어릴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하신 어느 권사님께서 은퇴하신 한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만 직장 생활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듣던 은퇴하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빠. 이건 티도 안 나고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더 바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한 목사님의 오랜 친구 중에 수도원에서 수녀로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찬양하고 밭에서 나는 좋은 음식 먹고 이러면 좋겠죠? 정말 쉼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신 그 친구가 이 목사님도 부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15년째 수녀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친구가 이 목사님께 한마디 했더랍니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참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 자비의 집으로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도
그러하였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쉼을 얻기에 충분하였지만 그날은 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만 안겨주었을 뿐,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필요한 날이었을 뿐 그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노년에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잠깐의 여유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변화를 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쉼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는 이 더욱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 괄호가 쳐져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도 그러신가요? 네,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정말 피곤하고 필요하게 만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영향은 주었겠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흔들게 되는데 그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나았다는 신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이 물이 온천수나 광천수 같은 것이었기에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이 어쩌다 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일이 과거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자들은 그 0.00001%의 희망이라도 그곳에 두고 내가 그 못에 들어가면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내 병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이 움직이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경은 오직 물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그 물이 움직이면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만이 그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대형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다 보면 안내방송으로 뭔가를 특가 할인으로 싸게 판다는 이 광고 방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갈치인가 뭔가를 막 특가로 판대요. 그 방송이 나자마자 정말 마트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갈치를 사서 가족들 맛있게 먹이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신 어머니들이 앞다투어 가는 거예요. 막 몸으로 밀고 막 비집고 막 손 뻗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온통 물의 움직임만 신경 쓰다 보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물이 흔들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겠다고 얼마나 큰 다툼과 경쟁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뒤처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감과 상실감으로 또 얼마나 힘들어하며 지냈을까요? 자비의 집이 그야말로 무자비한 집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쉼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그들 마음속에서 자라난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가 일으켰다는 그 기적 때문에 그들은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못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잘못된 믿음은 그들에게 잘못된 욕심을 낳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은 그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부추기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싸움과 미움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저 그들은 1분 1초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축제의 날이 되었어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되었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그 천사의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면 안 되니까. 네 옆에 있는 그 맹인, 그 다리 저는 사람을 내가 이겨야 하니까.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1등에게만 상 주시는 비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등에게만 병낫게 하시고 1등에게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1% 안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1등만 하려고 해요. 나만 1등 하려고 해요.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돼요. 왜요? 내가 1등 해야 내가 복 받으니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니까.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1등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 부자가 돼. 예수 잘 믿어야 병 없이 오래 살아. 예수 잘 믿어야 자녀 축복받아. 여러분, 그러면 가난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까? 젊은 나이에 소천하신 분들은, 자녀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께서는 조그만 교회에서 평생토록 가난하게 목회하시다가 하도 답답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기도 하시는 가운데 그만 소천하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목사님의 믿음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의 열정을 칭송할 뿐입니다. 제 아내의 친척 언니분은 20대 아주 꽃단 나이에 암으로 인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아내는 그분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었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욥의 말씀을 읽으셨다고 저에게 늘 자랑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등 자녀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더 공부를 못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공한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실패한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등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실수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1등해 보겠다고 다른 사람과 무의미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지요. 주일이 되었어도 마음에 여유가 없지요. 같은 교회 식구인데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배 아프고 속이 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요못의 병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딱합니까? 증명에 걸린 것도 불쌍한데 서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이겨보겠다고 아둥바둥 경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딱합니까? 이런 이유로 그들의 삶에는 쉼도 없었고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가장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낫고 싶다고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던 그 일을, 그 말을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아시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베데스다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필요를 아시고 먼저 그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의외이면서도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했으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나가 물었는데 근데 엉뚱하게도 여전히 자신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함을 인하여 속상해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전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는데, 필요를 하시고 먼저 물어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는 그 사람은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쉼이 없어요. 여전히 환경을 의지해요.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저 1등만 하려고 해요. 생존 경쟁하느라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리 바다를 건너시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와 같이 배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황망하게, 황급하게 나중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뿐이지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할까 하며 정정등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쉼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으니까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섬기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구원자이심도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몰라요. 진짜는 모른다는 거예요. 38년의 병자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쉼이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으로 무의미한 경쟁을 하지 않는 참된 안식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알면 참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뭐죠?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까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아예 소식을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8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38년 동안 앉아있었던 그였지만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내내 자신이 의지했던 그 심성을 들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던 그였지만
명령에 순종하여 걸어서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테랑 어비였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람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주님과 멍에를 메고 배우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뭘 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아는 것, 순종을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진리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의 삶으로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된 안식을 갈망하며 세상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만수중앙교회여,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